7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8월이 시작됩니다. 장마가 끝나고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온 지금 이때.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비가 내려서 더위를 조금 식혀준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이라는 것은 원래 건강이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도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는 오늘 하루 사망자가 20명에 다다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7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2주 전에 처음 언급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심을 받아서 성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목사도 이렇게 에봇은 아니지만 가운을 입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위치에 있지만 대제사장은 여기 있는 목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성별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평생 한 명만, 그나마 가장 비견될 만한 사람이 카톨릭의 교황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그냥 단순히 어떤 특별하게 한 명을 선택한 정도도 아니고 애초에 혈통으로부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대제사장의 계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은 2장 후반부에 처음 언급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바로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 이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추리면은 정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바로 대속죄일이라 부르는 날에 백성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 고유의 역할입니다. 이어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그 대제사장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를 할 수 있는 모세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계보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따라서 모세 율법을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냥 평범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크고 역대 어떤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존재, 그리고 죽지 않은 불멸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과 또한 앞으로 이어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4장 13절까지 소망과 안식에 관한 말씀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성도들이 바라는 바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 다시 원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원주제 무엇이냐? 바로 큰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2장에서 읽은 말씀의 주제, 즉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기 위해 나타난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앞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며 넘어온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식의 구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 특히 오늘 말씀 하반 이제 거의 끝에 나와 있는 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끝나고 또한 7장에 가서야 다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것이 약간 1, 3, 2, 4 형태 구조로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또한 이해를 바로 돕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리는 무엇이냐?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 전체, 즉 독생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체 그리고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나아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성도들의 소망, 즉 안식에 관한 내용 또한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잠깐 승천주일, 즉 성령 강림절 전주에 나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은 성령의 시대를 여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다. 즉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천이야말로 성도들의 소망, 즉 몸의 부활과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증거의, 소망의 증거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우편이자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성전과 성막 그리고 모든 것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방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소망 역시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는 것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슬을 끊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며 우리의 변호자이자 중보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죄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제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당신의 영원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15절에 나타나는 죄는 없으시니라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의 대제사장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가장 주요한 특징입니다. 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5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화면을 통해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와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족속 중 아론 지파의 사람에게만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면서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혈통으로 택함받은 존재일 뿐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제사의 집례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 또한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사람인 셈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점에서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전한 신성 중에 거하시는 분이므로 죄가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예 죄가 없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속죄할 수 있고 속죄가 그 스스로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이 부분은 7장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대제사장의 징표, 상징적인 인물이 나오며 이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비교되면서 언급되니 여기서는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율법의 대제사장은 레위 자손 그리고 아론의 자손으로부터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 그런데 이분을 대제사장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서 했던 말처럼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분명 속죄의 권한, 대제사장의 권한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 속죄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분은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만 고치면 될 것을 굳이 죄 사함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속죄의 권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박해의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고 하니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대제사장처럼 속죄 제사를 드릴 권한이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죄를 없이 하여 준다. 이것은 바로 속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써 그 권한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부활이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이런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권한은 그리스도에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대로 이루리라.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런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그런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아뢰었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므로 믿음이 있냐 없느냐를 굳이 그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헛된 것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역시도 다음 시간에 언급됩니다. 5장 말미에서 6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믿는 자의 증거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자기 속에 있는 확신,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 불리는 그런 내용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삶은 엉망인데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정적이고 심각한 일에 직면할수록 이것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는 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원의 이름은 믿음에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서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다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통상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궤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 자신을 옳다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네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임에도 순종함으로써 성도로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이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대제사장과는 달리 속죄의 대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큰 구원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앞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설교 제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주보를 한번 집에 가서 보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예배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신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믿는 자들의 소망, 안식, 이 제목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은 지난주를 제외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이 제목들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 그것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고 그 온전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십니다.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역시도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뿐입니다. 산행이 어려울 때 산길, 등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 오르막길 올라갈 때 헉헉거리고 무엇보다 제가 무릎이 좋지 않아서 등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간혹 이렇게 산행이 어려울 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수풀을 헤치고 나뭇가지 꺾으면서 길을 만들면서 나아갑니다. 선구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먼저 가셔서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대로 오면은 괜히 이상한 길을 만들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내가 만든 길을 따라서 오면은 구원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길이 너무나도 험준해요. 어려울 뿐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다른 길을 만들어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이 아니라 낭떠러지 혹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을 때에 목적한 바에 다다르는 것.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라. 같이 가자. 직관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직관적인데 복음을 굳이 복잡하게 만드는 건 욕심이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시킨 대로 하기 싫으니까 다른 길을 자꾸 만듭니다. 하기 어렵고 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솔직히 집시다. 하기 싫은 겁니다. 자꾸 단서를 붙입니다. 구원은 옛날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정언명령입니다. 다른 거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뭔가 했을 때 아닙니다. 십자가에 치면 끝이다.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절하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뭐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뭐 무엇에 봉사를 해서 어떻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입니다. 다른 단서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다른 단서를 붙이게 성경 말씀 자주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미도 아닌데 자꾸 인용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때는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마귀들도 성경 말씀 잘 인용합니다. 이런 말씀 인용하는 사람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끌린 마귀의 자식들이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꾸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불편하게 여겨지면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에 대해 공격할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와 같이 믿음의 조건과 단서를 붙이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다음 주 예고를 미리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굳이 먼저 하는 이유는 구원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예배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또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오늘 비가 온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일기예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읽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 것이 어려우니까 다른 단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눈물과 간구로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는 육체에 계실 때 순종과 기도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함을 통해서 얻게 된 권세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을 온전한 순종으로 이겨내어 눈물로서 간구하면서 주님께 소원을 아뢰었을 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을 죽이고 우리만 살아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죽여도 끊임없이 살아나는 우리 자아를 죽이고 주님만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바라며 이제는 우리의 죄를 정케 하여 주신 주님만을 따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